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18장 10절 한 절 말씀 하나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이 여기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와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새겨주셔서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몸과 마음 또 내 시간과 오늘 하루의 삶을 모두 드리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실족해 하는 일을 멈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을 그리고 나조차도 실족하게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손과 발이 또 내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하고 또 나를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손과 발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자고 하였습니다. 내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한다면 내 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고 하였습니다. 대신 내 손과 발을, 내 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족하는 것을 멈추는 삶을 넘어서 우리 손과 발과 우리 눈과 입술과 우리 온 몸과 마음이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족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다가가며 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업신여기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업신여기지 않는 삶.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업신여기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유초등부 아이들을 업신여겨 본 적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도 업신여겨 본 적이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업신여겨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여러분을 업신여겨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연 언제 아이들을, 학생들을, 청년들을, 그 여러분들을 업신여겼을까요? 돌이켜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켜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업신여겼을 때 그때는 언제냐? 여러가지 사역과 일로 바쁘다고 가장 중요한 말씀 준비를, 설교 준비를 잘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불과 1,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저는 교회 사역 중에서 설교 준비를, 말씀 준비를 가장 마지막에 했어요. 낮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과 또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일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오후에 학생들이 또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같이 교제하며 같이 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준비를 가장 늦게 하는 거예요. 저녁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정말 밀리고 밀려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돌이켜보니까 뭐 새벽 기도에 수요 저녁 예배 또 특별히 어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는 그나마 준비하려고 하고 그나마 원고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다 못 쓰는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예배 또 청년부 예배 주일날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예배를 돌이켜보면 제대로 쓰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쓴 적도 있지만 쓰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이 제가 아이들을 업신여긴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업신여긴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을 업신여기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업신여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1,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저는 급급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준비를 가장 늦게 했습니다. 하루에 진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래, 목회자로서 내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해야 될 것 바로 예배 준비와 말씀 준비지. 성도님들이 마치 자신의 일보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와서 하는 것처럼 교회 사역의 우선인 것처럼 내가 할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 준비와 말씀 준비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1, 2년 전부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예배 준비와 말씀 준비를 먼저 하면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용했습니다. 여전히 해야 될 일과 사역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이제 전도도 이제 시작해서 화요일 목요일 화목하게 전도도 해야 돼요. 축복에서 우리 공부를 하면서 문제도 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또 그 외에 등등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일 급급해서 먼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다 소진되고 빠져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준비를 못했던 것입니다. 늦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가장 중요한 말씀 준비를 예배 준비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전에 사역이 없을 때는 오전에는 무조건 말씀 준비를 하려고 해요. 오후에는 학생들이 놀러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들은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일은 하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말씀 준비는 예배 준비는 항상 한다고 바로 말씀 준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사역은 눈앞에 당장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만 하더라도 눈앞에 나눠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 그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보다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사역보다 보이지 않는 골방 사역이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이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본다면 우리는 업신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곳에만 쫓아다닌다면 우리는 가장 집중해야 될 영혼에게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 준비와 예배 준비,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면 내 앞에 주어진 나의 일만, 우리 가정의 일만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기도 준비에는 또 예배 준비, 말씀 준비, 찬양 준비, 전도, 봉사, 사역 등, 헌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게 됩니다.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을 또 한 영혼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중요함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업신여기는 삶, 더 나아가 그로 인해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실족시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1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그 일을 보고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천사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래서 업신여긴다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정말 부족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 주님께서 주신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영혼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 분을 내 마음의 삶에 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 한 사람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게 바로 주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거라고 하셔요. 우리가 한 사람을 영접할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참된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 잘못이 상달되기 때문도 있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부족해 보이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한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내 자신의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낫네, 높네, 저울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입니다. 이제 그 눈을 내려놓고 주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주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아야 되고 무시당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죄인이 바로 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나 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지극히 큰 죄인인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눈을 내려놓고 주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업신여기고 실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 그래서 그들의 천사들이 우리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바쁘다는 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들을 업신여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시하거나 낮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 더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은 내 본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씀 준비를 다하지 못함으로, 교회 사역을 다하지 못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말로는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외치지만 그들을 위해 우리는 중보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그들을 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업신여기지 않으셨음에 감사합니다. 지극히 큰 죄인인 나 한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여서 그들이 주님께 더 깊이 나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 준비입니다. 우리 저와 우리 목사님,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또 속해 드리실 텐데 인도자님들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중에 있습니다. 그 선교 가운데 말씀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요일 전도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음료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오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 전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이제 업신여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의로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